아, 네. 온라인 예배 어떠세요? 좀 많이 어색하신가요? 예, 저도 조금 어색하네요. 예. 근데 뭐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우리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대한의사협회에서 공고문을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뉴스에는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병실의 구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환자랑 확진 환자에 대해서 병실의 구분이 없어서 오히려 그것이 전염이 심할 수 있으니까 병실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권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세태를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약간 좀 심각 단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만큼 의사협회에서는 이 문제가 가볍지만은 않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위생과 사회적인 접촉의 약간 자가 격리 이 부분을 권고하더라고요. 개인 위생 아시죠?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또 질병에서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한 자제함. 사실은 이것이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고 또 이것이 우리한테는 때로는 조금 정말 그럴까? 그냥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안 나가면 내가 안 쓰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제는 안 쓰는 사람을 보게 되면 오히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말씀에는 말씀의 전문가가 있고 병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인 것처럼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좀 더 이렇게 진정성 있게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진정 어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코로나19 감염증을 잘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었던 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딱 보고 나서 자극만큼 사실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용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퀄리티가 있고 생각보다 근데 많은 구독자 수는 없지만 퀄리티가 있고 무엇보다 깜짝 놀랐던 것이 이런 멘트였습니다.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 배웠던 것은 너무나 수십 년 동안 배웠던 것인데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멘트. 그리고 내용도 야 어떻게 이런 것을 무료로 동영상을 올려줬을까 할 정도로 아주 고가의 퀄리티의 영상을 올려주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눌렀을까요? 거기에 진정 어린 또 사람들을 향한 또 그런 관점들을 보게 됐던 거죠. 저 사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 나를 어떤 사업의 수단으로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저 마음이 있구나. 근데 참 희한하죠?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이 댓글을 읽어보니까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그렇구나. 아무리 겉으로는 뭐 친절을 얘기하고 뭐 뭔가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성을 주는 것은 다 누구나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지금 많은 정보가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혹시 저 사람 날 속이진 않을까?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어떻게 나를 등쳐먹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는가, 정직한가, 투명한 것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진정성, 진실성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속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오늘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오늘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 3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3절에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 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자막에 보게 되면은, 우리, 제가 보내준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카톡방에. 주일 예배 PPT 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톡방에. 자,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누굴까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SLM 메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LM 메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시들게 하다, 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들게 하다, 마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은 선천적으로 질병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질병이 들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바로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지금 생긴 질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 병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서 한 상태, 그 중풍병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손을 이렇게 못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왔네요. 네, 그런 것처럼 손이 말라버린 거, 그러니까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의 상징을 말하거든요. 왜 우리가 주의 오른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른손은 어떤 힘을 상징하는데, 지금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은 이 손 마른 사람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이런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상당히 위축되고 또 그 장애의 상태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런 배경이라든지 주석학자인데, 이 제롬이라는 학자는 이 사람이 아마도 미장이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을 써서 먹고 사는 미장이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인데 손이 말라서 손을 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가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벌면 자녀의 학원비도 줄 수도 없고, 또 자녀들에게 어떡합니까? 먹을 것도 제공할 수도 없고 옷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손을 쓸 수도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사방팔방이 다 막힌 사람이 오늘 손 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이 사람과 지금 오늘의 현실이 지금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신조어 아시죠? 근데 신조어긴 한데 무서운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뭡니까? 팬데믹이 뭐냐면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코로나가 단순히 중국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한국을 통해서 지금 이탈리아도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미국도 한국에 제재 조치를 가하더라고요. 입국의 금지를 거의 심각 수준 이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경제를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꿈쩍하지 않죠.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이 무려 30% 의존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그것이 막혀버리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공장이 안 돌아가죠? 공장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못 받죠?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가정이 안 돌아가죠? 가정이 안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말라가는 상황입니다. 손은 있어요. 근데 손을 쓸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백화점도 문을 닫고 식당, 자영업, 극장가, 그러니까 어쩌면 망연자실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지금 쉽사리 지금 나올 정도로 정말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손이 마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손 마른 상태와 지금 한국적인 상황, 지금 우리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도 다를 바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경제되고 시비가 되고 시비가 됐든 해도 결국 우리가 돈이 있고 과학이 발전하고 IT가 간 거는 뭐합니까? 결국 이 전염병 하나 갖고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고작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전염병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정말로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정말로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과학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거 앞에서 속수무책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이게 우리 손 마른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손 마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말라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경제가 말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자영업이 말라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면 손 마른 사람과 너무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상황 같은 삶의 메마른 상황 가운데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을 기억나시나요? 밧다람에 가기 전에 그 루스, 그 베델 땅에서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학다를 주심으로 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예소가 쫓아왔을 때 400명을 끌고 왔을 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떡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통하여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는 걸 통해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구약적 하나님이 오늘 이 신약에 하나님 현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다시 오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손 마른 현실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사 가시는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해당의 기원이 어떻게 되죠? 해당의 기원은요, 옛날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해당의 기원은 물론 구약적인 배경인데 언제 있었냐면 왕정시대였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는데 예배할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12명, 10명,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배 드렸어요. 그것이 회당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요,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거기 회당 안에서 소수로 모여가지고 예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죠.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했던 이 회당이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책망을 받을 장소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회당에 들어가세요. 근데 이 회당은 예수님에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험지입니다. 험지. 정치로 출마하게 되면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험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게 왜 험지냐면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러 들어가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 반대편 누가 있냐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앞장을 읽지 않았지만 앞장에서도 계속된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냐 그 논쟁으로 예수님을 그 유대 율법으로 고발하고 법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일이 앞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법으로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거 다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라고 지금 계속 노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금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듯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되게 불리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 들어가셨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의 영웅이라고 있는 우한의 리원양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오늘 기사를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봤는데, 이분이 중국의 지하 성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뭐 정확하지나 그런 카톡 내용을 보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말 썼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유언처럼 썼던 말이 있어요. 좀 듣고 나 좀 약간 짠했는데 들어보세요. 삶은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의 벚꽃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중약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나는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지만, 하지만 나는 이제 평민의 영웅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그 유서 아닌 유언장을 쓰고 했다고 얘기를 하죠.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을 희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손 마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께서 손 마르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준엄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지금 폼폼본스는 어떤 거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병자를 한가운데로 들이게 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 곡성이라는 영화 보게 되면 그 여자아이가 그런 대사를 얘기했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가장 컸던 게 뭘까요? 바로 그 한 영혼이었습니다. 영적 우한 같은 그 회당에 빠져 있어서 손이 말라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또 우리 가정의 경제를 보십니다. 교회의 형편을 보십니다. 또 우리의 이 국가적인 이상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찾아와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손 마른 사람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땅에 다시 회당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 마른 상황 가운데 놔두지 않아야 하신다. 손 마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을 놔두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마른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5절에 그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누구죠? 5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자꾸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함락당하고 나서 정말로 성전도 없고 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정말로 경건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시켰던 그 지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했던 그런 율법 중에 율법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지금 그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완악함을 보던 건 둔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오신 하나님을 못 보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말미암아
진리를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둔해진 마음들을 지금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떡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 지치고 바쁜 일상을 살다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것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는 풍성한 겉땅과 재물과 많이 있을 건데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네 마음들이 하는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요 라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성이 생각보다 무뎌지고 또 영성이 약해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30, 40대가 많은 가정에서는 정말 아이들 키우고 생업까지 하는 거는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바쁜 시기고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게 되면 그거밖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지금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요. 감사도 없고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그냥 원망스럽고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한 사람에 대한 눈빛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지금 자기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그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예수를 고발하려고. 저 사람 없어지면 내가 괜찮을 거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게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험지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은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를 고발하여서 자신의 형식적인 신앙을 채워나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5절에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요, 오시면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뭐라고 하죠?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손을 내밀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내밀라고 얘기합니다. 내미는 것은 우리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지만 내미는 영역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미십시오. 말라진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강구했지만 카톡으로 여러분의 느낀 점과 감사를 서로 나누어서 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남편과 부인이 함께 감사를 나누시고, 우리 청년들은 또 카톡방에 올려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을 낸다는 것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요, 손을 내미는 사람이에요. 내밀잖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그라진 그 손을 내밀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내밀 수 있겠습니까? 내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상황들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배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배하는 게 뭡니까? 손 내미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큐티 왜 합니까? 손 내미는 시간이라고. 기도 왜 합니까? 손 내밀게 했다는 그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일어나죠? 그 손이 뭐 했다고요?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그 IBP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박영동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지금의 이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좀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책에서는 지금 이 사항을 다루지는 않지만 과연 지금 이 많은 창고라는 이 질병 가운데 대체 우리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힌트를 주고 있어요. 받침으로 사는 나라에서 보게 되면 박영동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요, 주기도문을 앞뒤로 설명할 때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은요, 우주적인 전쟁의 그 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싸움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뭐 한다고요? 악으로부터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지금 이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일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구조와 시스템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이 구조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때로는 은폐와 위장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책임을 사단에게 돌이키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인간이 처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올 수 있는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구조와 시스템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질병 봉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매일 그 브리핑하는 그 질병본부 나오시는 그분 계시잖아요. 계속 수척하게 있더라고요. 많이 응원도 보내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지금 대구 땅에 지금 한 수많은 의료진들이 내려갔던 거죠. 젊은 의료진 내려가가지고 방한복이 부족해서 힘들 정도로 좀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또 뿐이겠습니까? 또 생업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구조와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사스와 메르스처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극복 못할 질병은 아닐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극복되어질 반드시 큰 질병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진짜 극복할 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악입니다. 악,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런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것들, 또한 내가 얼레부대인 부패한 본성들, 내게 선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인생관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되는 이 구조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악은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악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올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언젠가 치유되지만 이 악은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손 내미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손 내미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삶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괜찮으시면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좋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분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의지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